환절기가 되면 이제 독감이 또 찾아오죠. 그런데 이 독감을 여러분들 혹시 영어로 뭐라고 그러신지 아실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영어 공부하신 지가 이제 하도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우리 젊은 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죠. 독감을 뭐라 그러나요? 영어로? 이건 방 집사님밖에 얘기해 주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인플루엔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라는 말은 원래 이 이탈리아 말인데요. 구성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무엇 안으로 들어오다 뭐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플루라는 말은요. 흘러가다는 흐르다 뭐 흘러내리다 뭐 이런 뜻이고요. 엔자라는 말은 이제 그 어떤 단어의 어미에서 꾸미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그 독감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 몸에 변화를 일으킨 거죠. 질병이라고 하는 병을 일으키는 그 변화를 나타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독감, 인플루엔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주 유사한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인플루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플루언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구성을 보면 똑같아요. 안으로 무엇 안으로 흘러 들어오다 뭐 흐르다. 그다음에 언스는 아까 엔자와 같이 영어에서 어미로 이렇게 쓰여진 어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무엇인가 안으로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 어떤 힘, 그게 영향력, 인플루언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 인플루엔자나 인플루언스나 그 어원을 보면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똑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인데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에서는 무엇인가가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몸에 이 인플루엔자, 즉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독감이 걸리시면 참 좋겠죠. 예? 좋으세요? 독감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가 감기로 막 고생하고 열이 오르고 이런 거 좋아하실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독감 바이러스는 선한 영향력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나쁜 영향력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나쁜 영향력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서 어떤 나쁜 영향력이 생기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좋은 것으로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영향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영향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흔히 말하는 good influence, 선한 영향력이 있는가 하면 bad influence, 나쁜 영향력이 있죠. 예를 들면 독감 바이러스 같은 인플루엔자 같은 것은 나쁜 영향력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태복음 5장에 무엇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우리를 무엇과 너희는 세상의 무엇과 무엇이다 그래요. 뭐죠? 빛과 소금.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잠시.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실 때마다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입니다. 젊은 목사님이 하루는 목사님 설교하시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틀린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목사님 당황해서 뭐가 틀렸어?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빛과 소금, 빛과 소금인데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소금과 빛이 맞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그런가? 진짜로 소금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소금과 빛으로 바꾸셨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소속된 그 교회 출판사에서 나오는 잡지 중에 하나가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가 있는 게 아니라 소금과 빛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그 정도면 얘기하시겠죠. 그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bad influence가 아니라 good influence,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우리 9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영적 엣지. 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영적 엣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영적 지혜. 예, 엣지라는 단어를 제가 지난주에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엣지라는 단어, 원래 본래적 의미가 아니라 요즘에 사용되는 의미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좀 더 자신만의 특별한 개성을 추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어떤 그런 독특한 삶을 살아갈 때 엣지 있는 삶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개성 있게 독특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엣지 있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좀 더 특별한,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줄 만큼 그렇게 좀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엣지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영적으로 좀 엣지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모든 하늘쌤 가족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정말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부를 때에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이 성, 거룩하다라는 말이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분리되었다는 말이에요. 구별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엣지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그런 영적으로 엣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섬김으로써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맺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진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구별된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섬김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가장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본문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의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자신의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원문 성경을 보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아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또 그 의미 가운데는 두려운 하나님,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너는 전능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그래서 두려우신 그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비멜렉과 이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이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 관계를 알려면 이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잠시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근처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20장에 보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가나안 남쪽에 있는 블레셋 땅에 속하는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이 그랄 땅에 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아주 가정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위기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혹시 이 그랄 사람들이 우리 사라가 예쁘니까 우리 사라 때문에 나를 좀 어떻게 죽이고 해치지 않을까 두려워서 이 사라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누이 동생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이 그랄 왕이, 참 제가 잘 이해는 안 되는 게,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100세가 넘었을 때예요. 예? 그리고 사라도 90세가 넘었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도 아름다운 미모가 유지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예? 원래 몇 살이 지나면 미모의 평균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라에게 반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삼겠다고 데리고 갔어요. 아주 심각한 위기가 이제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겠어요? 그날 밤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너 남의 아내 사라 데리고 와서 너 오늘 밤 죽을 거야. 아비멜렉이, 아니 하나님, 내가 뭘 한다고,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자기 누이 동생이라 그랬지요. 아니야,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부랴부랴 날이 새자마자 사라를 돌려보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를 데려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비멜렉의 집에는 태가 닫혀버립니다. 출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두려우신 하나님인지를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요? 아브라함을 위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이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좀 더 살펴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들,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당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 권력자였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 아브라함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부족 연합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5개의 도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족들이 모여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5개의 부족들이 각각 어느 부족에도 왕이 있고 여기에도 왕이 있고 왕이 있는데, 아마 그 5개 부족의 왕들 중에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가장 힘이 있고 군사력도 강하고 부족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가장 강력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곧 블레셋을 대표하는 그런 권력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이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는 많은 군사들이 있어서 이 군사들을 전담해서 관리하고 지시하고 또 어떤 지휘를 하는 그런 군대 장관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그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부족 국가 연합 형태의 국가를 띠고 있었던 반면에 아브라함은 아직 부족은커녕 자기 시족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요 앞에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이삭을 막 출산하고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각각 난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의 갈등으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이제 아들 이삭 하나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직 뭐 부족은 그만두고 시족도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힘이 없는 이방 나그네에 지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아비멜렉이 볼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한번 툭 치면 그냥 그 뭐 다 잡아 올 수도 있고 노예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럴 정도의 사람밖에 아닌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 강한 힘을 가진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이 말 가운데는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요, 두려운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이 아비멜렉은 어떤 대상으로 생각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에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어떤 그 크고 위대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고 말씀을 하나 보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2장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과 그리고 사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사건을 기록한 말씀들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도들과 당시 120문도 이 성도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당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그런 메시아였다, 하나님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와 함께 이 사도들을 통해서 각종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말은요, 무서워했다는 뜻이 아니라 경외했다는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했다, 그런 뜻이고요. 이것을 좀 우리말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면 존경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누구냐면 은사님들이에요. 은사님들, 저 가르쳐주신 스승님들. 제가 대학원을 서강대에서 대학원을 했는데, 석사과정을 대학에서 했는데, 그 은사님이 지금 요 야당역 뒤에 있는 빌라에 살고 계세요. 그 어르신이 지금도 저만 보면 신목사님 그러신데요, 정말로 저한테 편하게 대해주시고 뭐 때로는 당신이 생각하는 목사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런데 항상 전 그분 앞에 가면 어려워요. 왜? 은사님이니까, 또 그분이 저를 가르쳐 주시니까 존경하니까 어려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경외하다는 말이 그런 비슷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십시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려워했어요. 어려워했다는 말은 존경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존경하게 되면 거기에 힘이 생기죠. 여러분들, 오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당신은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나는 당신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자체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리더십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리더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간단해요. 존경받는 리더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무시하는 어떤 그런 리더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씨 이것 좀 해보세요. 그러면 참 니나 잘해라 속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영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두렵게 생각하고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분, 누구가 아이고 누구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존경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아비멜렉은 당신이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당신을 대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고 제가 몸이 좀 떨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조심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아유 참 저분 앞에서는 누구누구 씨 앞에서는 내가 행동도 좀 조심하고 말도 좀 조심하고 좀 내가 바른 모습을 보여야 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크고 전능하시고 두려우시고 크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한국 교회 존경받습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까? 저는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분 앞에 가면 내가 몸가짐을 다하고 옷차림도 바로 하고 저분 앞에 가면 내가 뭔가 말도 조심해야 되고, 이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이 생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헛껍질이에요. 여기 고스톱 좋아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지만 그 고스톱에서 그 쌍피로 치는 것 완도 못한 존재가 돼버려요. 하나님 안 계시면. 여러분들 고스톱 칠 때 보면 그 쌍피 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다 뭔가 좀 하시는 분들인가? 예? 저도 잘 알아요. 잘해요, 저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정말 헛껍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실제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창세기 39장 3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소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노예인 종인 요셉이 그를 산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일이 범사에 형통하니까 아 그래 너한테 맡기면 우리 집안이 형통하겠구나. 그래서 다 맡겼다 그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왕의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이 왕의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가 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그에게 다 맡겼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안 봐도 돼. 네가 한 건 다 됐으니까 안 봐도 돼. 그냥 다 맡겼어요. 그래서 감옥의 모든 업무가 어떻게 해요? 범사에 형통해졌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이 요셉이 정말로 꿈 해몽을 잘해서 결국 애굽왕 바로 앞에 나가고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는 7년의 대풍년을 잘 관리해서 7년의 대흉년 그 가뭄을 잘 관리하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유익함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내 삶이 형통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함을 주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시냐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만일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네 가지 삶의 모습이 나타나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요, 이웃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게 된다는 거예요. 자, 23절과 4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 대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여러분들 이 말은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 짓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뭐 우물도 뺏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은 선대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못된 짓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23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너한테 후대했다 그런 말이나, 이 후대했다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후대했다는 말은 사라를 뺏어갔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돌려보내면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상 차원에서 소와 양과 종들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한 보상이었지 그거는 후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슬쩍 그게 자기가 너한테 잘해준 거야. 내가 너한테 친절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잘해줘. 나와 내 후손들에게 잘해줘. 너도 그렇게 해주기를 약속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저 아비멜렉 한 줄 쥐어받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아내를 뺏어갔으니 이거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또 우물을 빼앗겼으니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에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화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나한테 그래도 잘 해준다고 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겠다. 나도 너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겪어보니까 제가 무슨 많이 나누고 하지는 못했지만 나눠주고 선을 베풀고 또 친절을 베풀고 뭔가를 도와줬을 때 싫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탁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아휴, 저 인간 왜 여기 왔어? 아휴, 보기 싫어. 그러고는 왕따 시키고 모른 척하고 가고 나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혹시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딱 가면 아이고 누구 씨 잘 오셨어요. 아이고 누구 씨가 오니까 그냥 우리 모임이 그냥 갑자기 분위기가 밝아지네. 그냥 힘이 나네.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제가 우리 홍신자 집사님 보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에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요, 찾는 데가 너무 많아. 테니스장에 할아버지들이 너무 많이 찾는데 항상 선한 영향력을 베풀고 할아버지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가지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기뻐야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면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면서 싸움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면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 모임 자리가 시끌시끌하고요. 그러면 뒤에서 뭐라, 아유 저게 예수 믿는다는 게 다 저것만 없으면 우리 모임이 잘 될 텐데, 이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겠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베풀고 나누고 친절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25절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예,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엘세바 우물을 뺏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우물을 빼앗긴다는 게 그냥 우리가 아무 끝까지 우물 다시 파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당시에 우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요즘으로 표현하면 내 소유의 은행이 하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이 귀한 지방이니까 뭐 목축을 하든 농사를 짓든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우물은 사시사철 나오는 우물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시사철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 이건 현찰을 공급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은행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그런 그 기업입니까? 근데 이거를 빼앗긴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따지기에는 사실 너무 힘이 없어요. 미약한 거예요. 군사력으로 따지면 괜히 잘못 까불었다가 근데 너희 죽을래?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여기서 보면 정확하게 그것은 네가 잘못했다, 이건 내가 판 건데 왜 너희가 뺏어가냐, 이거를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선거철이 가까우면 목사들이 힘들어집니다. 왜 힘들어지냐면 사람들이 꼭 물어봐요. 선거 때만 되면 꼭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목사님은 여당이에요, 야당이에요? 내가 어디를 지지한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여당을 지지한다 그러면 야당 지지하는 분들이 나를 싫어할 거고, 야당 지지한다 그러면 여당 지지하는 분들이 싫어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여당도 야당도 아닌 천당입니다. 맞잖아요. 나 천당 소속이지. 나 여당 소속, 야당 소속 아니고 천당 소속. 앞으로 여러분들 선거철 돼서 우리 목사님은 어느 당인가 물어보시려면요, 여당 야당 물어보지도 마시고 그냥 우리 목사님은 천당 소속이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든 야든 간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죠?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꼭 어떤 분을 좀 특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러워서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기독교인이에요. 모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우리가 그토록 반대하고 안 된다고 하는 차별금지법, 곧 동성애를 인정하는 차별금지법의 발의자예요. 여러분, 이거 옳은 겁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저는 그분이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붙여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법에서 아니라고 한 것을 세상에 인기를 얻고 세상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겠다고 발의를 하냐 말이죠. 대표 발의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거예요. 저는 내년에도 그분이 국회의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그분이 내년에 국회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분에게 그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당신 이거 계속 이런 일 하겠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 당신 지지하지 않겠다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말을 못합니까? 뭐가 두려워서 말을 못합니까? 아닌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옳지 않은 걸 보면서도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넘어가면 그게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27절과 28절 그리고 30절을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는 여기에 소와 양을 아비멜렉에 줍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암양 새끼 7을 이 아비멜렉에 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어떤 조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럼 이 조약을 신실하게 지키겠다고 그 증표로 선물을 주는데 그게 동물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화친 조약 맺자. 우리 너와 내 후손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 동맹을 맺자라고 하면서 그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선물을 줬잖아요. 소와 양을 줬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것을 지키든 안 지키든 나는 철저하게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이 암양 새끼 7을 준 것은 자, 이 우물 내가 판 거 맞지? 이 우물 내가 판 것을 네가 인정해라. 그리고 나는 이 물이 나의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너에게 암양 새끼 7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분명히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저희가 새벽 예배 때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시편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자 누구인가? 거기에 보면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지키며, 그런 말씀. 서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믿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건 끝난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흔히 말하는 몇 개의 종교가 있죠. 불교, 개신교, 또 캐톨릭, 무슨 원교입니까? 먼교 다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속상한 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각 종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해보면요, 기독교가 꼴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겠냐 그 말이죠. 왜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결국은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너나 하나 누구 비난할 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누구 뭐라고 손가락질 할 거 없어요. 다 우리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정신 좀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세상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3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여기 보시면 에셀 나무를 심었어요. 에셀 나무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에셀 나무를 탁 띄웠더니 우리 영상실에 목사님 해상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영상 띄우면 보기 흉해요. 그러면 찾아주세요. 어디서든지 나오는 거 찾아서요. 아침 내내 찾았는데 영상에 앞당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에셀나무 쳐보세요. 이미지 검색해서 에셀나무 치면 에셀나무가 어떤 건지. 이 에셀나무는요, 그 염도가 강한 땅에서 아주 잘 자라고요. 그 다음에 그 수분이 없는 곳에서 아주 강한 나무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수분이 없는 땅에서 그 수분이 있는 데까지 깊이 뿌리를 내려서 수분을 빨아들이는 나무. 그리고 염도가 있는 그러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만큼 이 에셀나무는 이파리가 짭짤하대요. 저도 뭐 먹어보진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짭짤하대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파리가 짭짤하니까 이 에셀나무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이 에셀나무의 유용성인데, 여러분들 소금기가 있으면 습기를 빨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에셀나무가 있는 광야에서는요,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이 에셀나무가 빨아들인대요. 그래서 이 나무 이파리에 이 수분이 착 달라붙어서 이슬이 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럼 이제 광야에서 해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 이 에셀나무 이파리에 맺혀있던 이슬이 하나 둘씩 증발하는데, 그 이파리가 이렇게 굉장히 무성해요. 그래서 그 이파리에서 이렇게 증발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답니다. 그래서 이 에셀나무 밑에 들어가 있으면 그 이슬이 증발하는 그 힘에 의해서 주변보다 10도 정도가 낮대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에어컨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셀나무 가지고. 그런가 하면 이 에셀나무는 뿌리 깊게 내려가서 수분을 빨아들이니까요, 수액이 아주 풍성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나 사막에서 길을 가던 어떤 나그네가 오아시스가 없어서 물 마실 데가 없어서 막 그러다가 에셀나무를 발견하면 이거는 사막의 오아시스,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사막의 만나라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셀나무 거를 좀 째가지고 하면은 거기서 이 그러니까 수액이 나와서 그걸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 에셀나무를 심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뭐 우리 성지순례 가는 팀들도 지금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지만, 이 사막이라는 곳이요,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서 이 그늘만 있으면 견딜만 하고 시원해요. 습도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광야지만 장막이 있어요. 그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나무 그늘 필요 없죠. 없어도 돼요. 그런데 에셀나무를 심은 거죠. 거기다가 지금 브엘세바 우물을 아비멜렉에게 돌려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물도 있어요. 그럼 물도 언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에셀나무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결국 성경학자들의 표현은 이웃을, 그 광야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생각하면서 심은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성경학자. 여러분들 내가 다 있어요. 있지만 있는 것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고 또 더한 것으로도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이게 바로 진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베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시간상 제가 짧게 하고 넘어가렵니다. 읽지 말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요,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인정받는다는 거. 자, 31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 이름하였더라라는 말은요, 외쳤다,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뭐냐면 이 브엘세바의 우물이 아브라함의 것이라고 인정했다, 선언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인정하고 선포했다는 뜻을 넘어서서 여기에는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다, 똑같은 관계다, 이것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보다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에요. 이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조약을 보면 대등한 관계에서 조약을 맺고 아브라함을 이 아비멜렉의 자기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해 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무리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의 지위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세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34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예, 이 블레셋 그랄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지만 그들과 다툼이나 어떤 갈등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의 삶을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하셨다.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가면 누가 와서 여러분들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편안케 하시는 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33절 말씀을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늘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교통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깊이 맺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릭 웨렌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인데요. 제가 이 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봤는데요. 이 목사님 굉장히 파격적인 목사예요. 주일날, 우리로 얘기하면 이 주일날 이 예배 11시 예배에 청바지에 빨간 티셔츠 입고 나와서 설교하시는 분.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우리 교회에서는 양복만 입고 나와도 아이고 목사님 왜 가운 안 입으세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가운은 그만두고 양복은 그만두고 청바지에 빨간 티셔츠 입고 나오셔서 설교하세요. 아주 재밌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군대의 능력은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병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총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는 사병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군대의 힘이 결정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이 하늘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가득 차 있냐, 어떤 교회가 뭐 몇천 명이 앉아 있냐, 그것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 사람쯤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교회의 힘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예산이 많든지 얼마나 성도들의 수가 많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신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 붙들고 각자 잠시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선한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저희들이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내 나이가 어떠하든, 내 직장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어떠하든, 내 사회적 위치가 어떠하든 하나님, 선한 영향력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 사랑하옵소서. 선한 영향력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엣지가 있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 발휘하고 나타낼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진정한 굿 인플루언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